지난주까지는 성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주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쭉 몇 주 동안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가는 입문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입문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확신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몇 주 동안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먼저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미 구원의 확신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간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견고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항상 필요합니다.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비율적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서 뉴스를 봤는데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였는데 물론 이제 그 기독교성이 이제 강제하는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 기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점점 그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이제 카톨릭이나 개신교 중심으로 예수 믿음이 펼쳐지다가 이제 타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유럽에 무슬림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타 종교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네덜란드는 종교성이 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드디어 신앙 없는 사람, 나는 누구를 믿든지 간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50%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향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지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일 수도 있고 바로 교회의 책임일 수도 있죠. 결국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기에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마음들이 한결같이 뜨겁지 못한다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증거해내지 못하는 이 자신감의 결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힐데브란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은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기를 바라고 몇몇은 그렇게 말하고 몇 사람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는 이 몇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게 어쩌면 오늘 교회의 현실이죠. 나는 구원받았다 하거나 또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저녁에도 증거해드린 말씀처럼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자신 있는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더더욱더 그 고백을 감추며 산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알거든요. 아,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이나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크리스찬답지 않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걸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떳떳하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 자신감이 부족해요. 왜? 내 말투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도 아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뭘 바꿔야 돼요? 자기의 말이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지, 크리스찬임을 감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확실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저는 자주 그 질문을 하잖아요. 목사로서 저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앞으로도 할 거예요. 왜?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여러 번 물었고 앞으로도 물을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도록. 근데 이제 손들게는 안 할 거예요. 예? 예. 안 하는지, 왜 손들게는 안 하는지, 예, 알 사람은 알아요. 사실은 이게 손들고 자신 있게 고백해야 될 대답이거든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언제 어느 때 누가 물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러셔야 됩니다. 왜? 그 고백 가지고 천국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대부분 분들은 다 그런 시기를 겪게 되잖아요. 임종을 앞에 둔단 말이에요. 죽을 때가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되면 의식도 흐려지는 때, 목사가 그런 때 마지막으로 찾아보게 될 기회가 은혜 가운데 열리게 되면 저는 항상 똑같아요. 제가 마지막 그 무의식 중에라도 그분에게 갔을 때 제가 가장 가까이 가가지고 그 귓가에 대고 묻거나 다짐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어오셨고 지금도 믿지요. 지금 돌아가시면 나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꼭 간직하셔야 된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임종을 앞에 둔 모든 영혼들을 향해 이 질문과 이 권면과 이 다짐을 그 마음 가운데 하게 했어요. 왜? 목사의 사명, 교육자의 사명은 천국 보내는 거거든요. 예? 교회를 오래 다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예배 마치고 장례식장을 가야 돼. 예. 어젯밤에 우리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뭐 친구이긴 하지만 우리 노회의 기관 목사이신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이신 오상열 목사님 부친께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어젯밤에 뭐 이분이 평소에 지병을 앓으신 것도 아니에요. 어젯밤에 조금 일찍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으셨어요. 아침에 기척이 없어서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천국 가셨어요. 응? 행복하게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죠. 아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자녀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어젯밤 그 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고 눈 뜨고 깨어나 보니까 그곳이 천국이더라.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젯밤 안녕히 주무세요 하는 그 인사가 안녕히 가세요 하는 인사가 되는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어르신에게만 한정된 일일까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에게라도 항상 우리는 마지막을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지금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저는 이 고백을 자꾸 긴장시킵니다. 예? 이 고백을 자꾸 긴장시키는 이유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어느 때라도 이 고백을 간직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부르셔도 천국 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어요.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또는 아니요. 그렇죠? 결혼했었던 분들, 대부분 분들은 예 하는 대답을 할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중간은 없어요. 긴가민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같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받는다 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회색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희거나 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만일 우리가 주 안에 산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제까지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어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그때까지는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의 짐이 나를 짓눌러 내가 지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고 그 주님의 보혈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천국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어제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이제는 생명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적을 저나 여러분은 이미 다 체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옳을 수 있어요.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생각이 옳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수없이 말하는 대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 이상의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 이상의 차원을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쉬우면서도 그것을 꾸준하게 유지해 감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권사님들 중에도 극적극적 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은 그래도 나름 겸손하셔서 아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예? 이 말씀들을 다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앞에 6절 하반절, 5절 하반절에도 보면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도 솔직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된다. 또 은혜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길 수 없고 또 바꿀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 그러니 다른 것 다 부족하고 없어도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맨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의심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 속에 간직한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지요. 이 큰 선물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질문일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뭔가? 그 알고 계신 걸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것. 맞죠?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를 말하자면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제가 세례문답 할 때 세례문답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두 번째 나누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인데,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고 거기 적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세례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언행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 그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확신, 그건 뭐예요? 구원은 곧 영생이다. 영생이다. 예? 그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자, 여기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28절 읽을게요. 여러분 29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극적인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아까도 제가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했는데, 우리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선생님께서는 그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6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6살 때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중에 목회하면서 이 구원의 극적인 이 감격을 말할 때마다 이 얘기를 자주 해요.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위로 형제들이 아래 위로 7형제가 있는데 그 7형제가 이제 불이 붙은 집안에서 무사히 잘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 됐나 싶었는데 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빠가 세보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가 누구냐면
6살짜리 바로 이 요한 웨슬레였어요. 그는 2층 자기 방에 있다가 불이 난 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불이 난 걸 알고 도망쳐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미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붕에 불이 붙고 해가지고 이제 곧 지붕이 쏟아져 내릴 그런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가 살 길은 창밖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이 어린아이가 창밖에 창틀에 올라 앉아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어른들이 발견을 하고 사다리를 가져와서 이 아이를 구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농장에 있던 아주 건장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뜨거운 벽 기둥을 붙잡고 섰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주 날쌘 또 젊은이가 그 위를 완전히 이 어깨까지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2층에 손을 뻗쳐가지고 6살짜리 이 아이를 끌어안고 그리고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막 빠져나와서 이분들이 그 담벼락에서 손을 딱 떼자마자 지붕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면서 그 집이 완전히 다 전소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6살 이 아이는 그때의 그 감격을 다 느끼지 못했을런지 몰라요. 근데 믿음 좋은 아버지가 그때 그 모든 가족들을 한자리에 바로 모읍니다. 6살짜리 아이 구원받아서 살릴 수 있어서 감격하고 그러는 것보다 우선하여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다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이겠어요?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요한이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 웨슬레는 그때의 그 감격을 잃지 못하는 어린 6살 때의 체험인데 그 6살 때의 그 체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건 바로 제가 체험한 그것과 같은 겁니다. 저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인생입니다. 타다 남은 나무 토막, 다 없어질 뻔한 나무 토막, 그런 내가 끄집어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처럼 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이거 그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을 만나서 내가 슬그머니 교회 다니게 되었고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그냥 교인으로서 살게 된 그 여정이 구원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고 그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극적인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극적 구원을 우리가 확신 없이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래전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난 구원 받았을 거야 하는 막연함으로 지내지 마시고 이제 오늘 또는 앞으로 수요일 저녁에 공부를 하는 중에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셔요. 다시 각성하셔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확신을 분명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말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결국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성경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실 이 구절 안에 이 두 가지, 어떻게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느냐, 그 두 가지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영접하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믿는 자. 거기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권세를 주셨다. 예,
그 뒤에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게 뭐냐? 예? 이 16절과 함께 36절을 꼭 같이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36절을 한번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요. 예, 읽기 싫어요? 예,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믿는 자. 믿는다는 게 뭐냐? 아들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김용준 목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의 얘기가 예수님 말씀하는 건데, 근데 한 번 더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드리면 다 됩니다.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가능할 수 있게 한 토대가 뭐냐는 거예요. 토대. 예? 밑받침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은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표현했던 그 사사로운 네 가지. 예? 사람, 사건, 사물, 사단.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가장 요동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조종합니다.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마음을 쫙 가라앉게 하거나, 예?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울증, 거의 뭐 우울증 없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우울증이 팽배합니다. 그 우울한 감정의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사건, 사물,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예?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좀 좋지 않아진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사단이 흔들어서 약하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런 좌절감, 이 감정들을 누가 자극하고 자꾸 그 감정을 악한 쪽으로 몰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데 있어서도 감정이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럴 때 구원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예? 아이들이 막 뜨겁게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고 막 모르게 막 그러는 경우들이, 그런 감정의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제가 어린이 집회들을 이렇게 옛날에 다녀보면 정말 유치원 아이들도 그래요. 예?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뜨겁게 아동부 부흥회를 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1학년 아이가 뭘 안다고 막 똑같이 막 울고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걔한테 물었잖아요. 야, 너 왜 울었어? 라고 물었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울었어요. 걔가 운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언니가 울어서 자기도 감정이 복받치니까. 그때만 해도 그 아이는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 순간을 통해서 뭐 구원의 확신을 얻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초등학교 6학년의 경험이라면,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험이라면, 올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캠프를 다녀와서 그 아이들 가운데
난 이 다음에 커서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고 온 아이도, 그런 고백을 하는 아이도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린 아이가 은혜 받고 와서 그런 은혜의 감정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구원의 확신에 유익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나는 감정도 그렇잖아요. 부르르 일어났다가 그 순간을 조금만 한 3초, 5초, 1분, 2분 지나고 나면 그 화나는 감정이 사르르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으로 시작된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의 용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련회만 가면 막 은혜를 받고 뭐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게 한 달을 못 가고 일주일도 못 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때때로 우리들도 그래요. 주일날 낮예배 때 아멘 아멘 하고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이게 한 시간도 못 가서 말이나 행동으로 톡톡 쏟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은혜를 감정으로 받으면 그래요. 은혜는 무엇으로 받아야 되느냐?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토대도 마찬가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토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증거하시는 이 토대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예요.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누군가를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참 중요하게 쓰여질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로 이 말씀들을 잘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8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준다고요? 성령이에요.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은 누가 증언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거냐면 성령이셔요. 아, 성령이 나를 지금 자극해서 나로 하여금 아멘하게 했네 라는 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로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처럼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시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을 확신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증언하신다라고, 이 증언이라는 게 뭐냐면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인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뭐 운전면허증인가 이런 데 보면은 거기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예? 여권에도 보면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인증, 성령의 도장.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도장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찍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내적 보장을 통해서 그 보장이 우리 안에서 든든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와도 내일 아침에도 이제 우리가 시편 38편 말씀, 39편인가요? 39편 말씀을 통해 내일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데, 당장 죽음이 코앞에 와도 그래도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뒤로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여기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관계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예절이 좋은 가정에서도 그러지만 좀 더 거리가 있는 경우에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좀 가까운 관계면 이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도 뭐라고 불러요? 아빠! 그러면서 부르잖아요. 그 바로 그런 관계예요. 누구와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냐고.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나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없죠? 저는 많아요. 저는 지금도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육신의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싶을 때 저는 그때 아빠 합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더 하나님 곁에 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기도하실 때, 내일 아침 기도하실 때 한번 그렇게 불러보셔요.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 한 자녀인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육신의 피를 나눈 것보다 주님의 보혈을 나눈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유전자 검사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출생에 비밀이 있는 모든 연속들마다 거의 유전자 검사를 한다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검사를 해요. 친자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유전자 검사, 영혼의 유전자 검사를 오늘 이 시간 한번 받아보셔요. 우리가 한결같이 소유한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유한 유전자는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점점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 성령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니까. 여기 보니까 아들의 영, 아까 여기죠. 여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제 안에 아들의 영,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이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하나인 이 공동체를 지켜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중에 지난 주일 마지막에도 그 포로 수용소 얘기를 했는데, 2차 대전 중에 나치 그 포로 수용소, 독일에 있는 포로 수용소였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고 그 안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니오 뮬러라고 하는 독일인이 있었어요. 독일인이면서 유태인 출신, 유태계 독일인이겠죠. 그가 처음에는 혼자 있는 감방에 갇혀 있다가, 독방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다른 세 사람과 함께 4명이 묵는 그런 감방에 갇혀지게 되어집니다. 그 4명 중에 한 사람은 감리교인이고요, 한 사람은 구세군 출신이고요, 한 사람은 오순절파예요. 그리고 이 니오 뮬러는 독일 자유복음주의 교회의 신앙인이에요. 4개의 종단이 다 달라요. 교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일 저녁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탁자 위에 그들에게 배급된 그 빵 가운데 일부를 남겨서, 빵이래야 정말 조그만 건데 그걸 다 먹지 않고 일부를 남겨서 그날 밤에 그 식탁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없으니까 아껴 먹은 물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매일 밤 성찬식을 해요. 물인데 뭘 성찬식이냐라고 말하실 분이 이곳에 없으면 좋겠어요. 네? 그들에게 그 물은 그 어느 곳에서의 포도주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물이에요. 그 물과 그 빵, 예? 그 얼마 안 되는 쪼박지의 빵,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성찬식을 매일매일 경험을 해요. 그걸 경험하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각기 우리가 다닌 교회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성찬에서 그 감격을 나누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지만 그들은 떡과 물을 나누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마음으로 나누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비록 포로로 또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몰라도 우리는 천국 간다 하는 한 백성으로서의 이 절절한 은혜를 매일 밤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음날 아침에 그 방에서 이렇게 나가서 또 막노동을 하게 되는 때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그 방에 네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못 먹고 다 똑같이 못 마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네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가지면서 누리는 행복한 은혜는 그렇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성령이나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는 성령이나 같은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저나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요. 우리는 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성령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토대 3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에 상고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뜨겁게 내주하셔서 언제 어느 때 누가 물을지라도 아니 내 스스로 안에서 구원의 확신 있는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교통하시는 큰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전에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확신해온 이 믿음과 신앙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상고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자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는다. 이 믿음의 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간직한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계신 그 건강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내 생에 마치는 때까지 내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건강한 믿음 인생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